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가장 복음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지난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장에서는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3장에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물가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공고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인과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의미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주제인 영생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영생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문제들, 첫 번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 주는 물, 이 내가 주는 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도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결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 속에 감동을 주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와 같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그래서 절규하는 거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인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진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을 보면 그녀의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예수님께 데려올 확실한 남편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5 남편을 통해서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잘 살아가는 것 같죠. 말씀은 잣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단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그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진리요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묵상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율법을 그냥 묵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묵상이라는 개념은 말씀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항상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이 진정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과.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 목마른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문제들, 두 번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우리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0절을 보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의 문제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었다는 것이죠. 영적 갈급함.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곤고하고 갈급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곤고하고 갈급하고요. 또 권세를 가진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다 곤고하고 갈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곤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 괴롭고 곤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유일하게 신을 찾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남편의 5이나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예배를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갈급함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어떤 분들은 큰 바위에 가서 비나이다 그렇잖아요. 또 큰 고목나무에 가서 비나이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비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뒷뜰 안에다 정한수 떠다놓고 빌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의지하는 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인간은 배불리 먹어도 갈급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바로 갈급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적 갈급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7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이 만족이 없고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인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해를 당하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와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여인이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신앙에서 시작된 거짓된 예배였었죠. 이 사람들의 예배는 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예요.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알 신앙, 바알은 있죠. 요 손 안에 들어와요. 꼭 이게 쇠로 된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 바알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어디에 예속될 수도 없고,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이 여인은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신을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미신에 참다운 자유가 있던가요? 혹시 미신을 믿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터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봤어요. 무슨 만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편의를 따라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게 아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있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20절, 2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많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여인,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눈높이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라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예배도 회복되고 그렇게 되리라 라고 여인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자유를 신체적인 자유로 얘기하죠. 환경적인 자유로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자유, 환경적인 자유가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 환경의 변화도 아니에요. 어떤 직위의 변화도 아니에요. 이 자유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행복하고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가 아니라 네가 변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로 나오신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따르는 세상의 길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내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육신으로는 세상 법이 편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편하게 살아요. 왜? 세상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 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편했던 세상 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육신의 사람, 이쪽은 영의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으려고 하는 내 변화된 마음과 내 육신의 속성대로 살아가려는 이 한편의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 속에는, 논지 속에서는 거듭남이 없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리더하고 저하고 있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고 살아? 전도 안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산업은행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잡기에 능하고 초상집에 가면 노름판 아주 아랫목에 앉아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세상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분은.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지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잊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꼭 리더가 꼭 그런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따르는 마음에서 완전히 돌아선 마음, 이 새로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예배라는,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저것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영적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1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문제보다 그녀를 더 목마르게 했던 영적 갈급함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영적 문제였던 영과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즉 고통당하던 여인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마음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고통당하는 현재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일로 귀결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극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인은 결코 알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문제, 즉 다섯 남편의 문제가 결국 그녀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인은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남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절박한 문제, 영적 문제들을 깨달은 과정에서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현재의 극한 상황은 결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어려운 상황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선하게 이루실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결국 본단락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영적 갈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쳐와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문제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8절 참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이 영적 갈급함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보라, 나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가서 외쳤다는 것이죠. 자신의 불행한 삶으로 사람들의 낯을 피했던 이 여인. 그래서 그쪽 지방은 대낮에 아주 뜨겁죠. 그래서 이 햇빛은 굉장히 따끔따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 때 우물을 찾았던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뭐예요? 마시기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거보다 더 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숨고 싶었던 여인이 사람 앞에 나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돌이켜서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이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39절 4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 여인을 전도를 통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메시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몇 장면 나오죠,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38절 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집에 가서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온 성내에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자는 증인이 된다는, 그렇게 극한적인 귀신에 들렸던 여인, 5번 귀신 들렸던 군자, 또 5번 결혼에 실패했던 이 여인,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생하는 샘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삶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갈급함의 근본은 영적인 단절에서 오는 것이죠. 물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귀 영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이 없이는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갈급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똑바로 믿으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수없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살 뻔도 하고 했지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가노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고요. 이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닐 수 있었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랬어. 온 동네에 전했어. 이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가능한. 내가 앞에 있으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바뀜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우선하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네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불행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관이 바뀌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목마르지도 않고요. 영적으로도 갈급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평안과 행복이 환경의 변화나 소유의 변화, 계급의 변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 의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고 또 뜨겁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상당히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이 뜨거운 예배가 뜨거운 삶으로 이어져야 되며 이 감동적인 예배가 세상 속에서 감동적인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이걸 이원론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감동적인 것을 맡기고 가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얘기 해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해주냐고요? 아니요.
바울은 이게 가장 감동적인 삶이었다. 가장 뜨거운 삶이었고 가장 거룩한 삶이었고 가장 감동적인 삶이었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삶을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분이든 맡겨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그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을 부탁하는데 말씀을 전파해요.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렵다는 시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같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내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